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또 그런 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까칠하고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코드가 어떤 모성애적인 차원일지라도 나 말고는 이런 남자를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지. 연극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친절하지 않은, 그런 거친 그런 세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누가는 먼저 말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요 하고 딱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면서 교회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차원이 딱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막 험하게 살아도 교회에 와서는 아주 순한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을 받고 용서가 되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친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서,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봐주는 거죠. 둘 다가 다 주 안에서 바른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신실한 아들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친, 막 돌이나 던지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막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과 속의 세계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려고 하는, 일부러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은 두 쪽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쪽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나바의 그런 차원을 그렇게 딱 나누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게 어느 한쪽 세계를 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부터 먼저 다루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과 충만한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게 본질적인 세계니까 이쪽부터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지 착한 사람이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하게 대했다,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시면 우리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 충만도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부러 의사였던 누가는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정말 편견 없이 믿음을 가지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7명을 택해라. 딱 7명을 택해라.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 세울 때 세울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죠. 그냥 너희들이 뽑는 대로 내가 그를 안수해 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뽑을 사람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7명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뽑게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믿을 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순서가 성령과 지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작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사람 뽑을 때는 순서가 또 바뀝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거기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무수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부터 시작해서 믿음, 기쁨. 나중에 15장, 오늘 지금 11장 보고 계시는데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땠다고, 52절에 1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3장 52절.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어떻습니까? 다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은 이게 아니라 성령의 그 온전한 다양성, 그 충만성 때문에 믿음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다 그게 믿음, 지혜, 기쁨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 충만, 온유. 그러니까 9가지 열매들이 성령과 함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혼자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그냥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냥 그것으로 다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또 우리 주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 정말 추운 날 며칠째 지금 계속되고 2주째 계속되고, 옛날에는 삼한 사온이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완전히 다 엉켜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령 충만하고 따스하고 친절하고,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게 참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곡된 성향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막 기도원님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찬송 세게 부르는 사람들, 찬송 세게 부르는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 머리를 막 좌우로 흔들고 막 엉덩이를 들썩이고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우리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조용히 기도하니까 다른 분들도 처음에 한 몇 개월은 그러다가 나중에 다 동화돼가지고 그냥 다 우리와 같이 이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닮아서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광신적이고 아주 맹신적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그런 사람들, 무아지경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들,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한 군데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장로 중에 2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무슨 부득이한 일로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예언해. 2명이 그랬습니다. 근데 소년이 그것을 전달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땠다고요? 모세한테 말리라고, 제발. 저렇게 사사로이 사설 재단을 세워가지고 막 예언하는 것,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막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네가 왜 시기가 나느냐, 질투하느냐, 너 말고 그렇게 원로급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네가 시기가 나느냐. 나는 그들 말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의 명칭에 따라서 성도들을 색깔을 분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장로교인입니까? 순복음교인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교리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죠. 사람의 판단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완전하게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오늘 또 그렇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죠. 사람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자기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성향들을 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스란히 충성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은 그 평상시의 삶 가운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 다 갈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일자리가 없어서 가장으로서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나는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또 그렇다 좀 삶이 좀 여유가 있어서 늦지막하게, 그렇잖아요? 늦지막하게 오후 3시나 오후 5시쯤 와도 오후 4시쯤 일거리 시장에 나가서 일이 있나 없나 보는 아주 한가한, 어떻게 보면 나태한 그런 사람도 주인께서 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편견 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감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성은 없고 의지는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아주 충동적인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나오는 거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앞쪽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밭을 판 것을 갖다 헌금하니까 아주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했는데 정작 팔고 보니까 덩치가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얼마만큼을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기준에 따라서 좀 숨겨두고 헌금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말 촉망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부부가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보통 아니잖아요. 지금도 늘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 11조 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11조 못해요. 10의 1조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11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챙긴 것을 얼마만큼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네가 가득해서, 사탄이 가득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속이는 거죠.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해 있는 성령을 속인다.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이죠. 다들 통납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지, 자기 욕심 가지고 하는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지 교인들은 다 압니다. 성령께서 아시는데요. 성령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다른 것은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취한다, 완성한다,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지만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조그만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 연약 겨자씨 할 믿음.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그게 출발점이고 그게 칭찬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그것으로 영원토록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죠. 성취를 향해서 나가야죠.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죠. 우리의 지혜가 그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죠. 우리의 기쁨이 한 달 전보다는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은 충만한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온유로 충만하고, 자비로 충만하고, 양선으로 충만하고, 충성으로 충만하고. 충만하다. 빛의 열매로 충만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간신히 겨우 버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필요할 때만 아주 상대적인, 어쩌다가 믿는, 어쩌다가 믿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어정쩡한, 부적절한 그런 어떤 한시적인, 제한적인,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믿음이 충만한 거잖아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감격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거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생색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시는 이런 충만함이, 완성됨이, 성취함이, 한결같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친절한 눈으로 보면은 눈빛이 좀 굉장히 시니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탁 이렇게 보는, 반드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좀 정직한 눈빛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그래서 그 눈빛을 가지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무리가 더해지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과 지혜가 충만한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